팬들을 모으기 위해서 방송을 2번씩이나 연급하는 걸 들으면서 참 나중에 나오는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천리교에서 그 교리 공부가 얼마만큼 중요시되고 있나 아니면은 소홀히 하고 있나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참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즐거운 삶의 키워드 감사 겸 서로 돕기, 이거 자주 듣는 말이죠. 아주 많이 듣는 말이고, 또 저희가 전도 다닐 때 들고 다니는 그 깃발에도 그게 써 있고 어깨띠에도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들에 대해서 그냥 뭐 감사한 마음으로 조금씩 상가하면서 겸손하게 서로 도와 살면 즐거운 삶이 된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이거 말고 뭔가 좀 더 깊이 있는 게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러니까 지금 기초교리 3번 연달아서 주제를 감사 겸허 서로 돕기로 정했습니다. 지난번에는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단노를 해야 되니까 단노하는 마음에 대해서 공부했었고, 이번에는 겸허의 두 번째 겸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함께 공부해 봤으면 합니다. 겸허라고 처음에 겸허 주제를 잡고 나니까 되게 자료가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천리교에서 겸허, 삼가 뭐 이런 얘기를 그다지 들은 적이 많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뭐 고행이라든지 수행 같은 게 많기 때문에, 또 가톨릭도 수도원 이런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데 천리교에서 이런 얘기는 별로 그다지 많이 들어본 적이 없다 싶었고, 자료도 별로 본 적이 없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을 대해서 도대체 내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다른 종교, 비교 종교 뭐 이런 책들을 보고 했는데 그거는 저 자신한테 도움이 됐지만 뭐 별로 이렇게 대중적으로 얘기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나름대로 공부한 것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겸허 서로 돕기 할 때 겸허는 원어로 거기 나눠드린 자료에 있겠지만 쩌쩌시미입니다. 일본어로. 여러분이 보시는 프린트에 있다시 그것이 삼가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 갈로 윤리적 의미 강조 이렇게 돼 있죠. 삼가, 신중, 조심. 부정탄다고 어떤 행위나 물건을 꺼리고 피하는 것. 제게, 죄를 지내는 사람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음식과 은행을 삼가하며 부정을 멀리하는 일. 그리고 꺼리고 피함, 미워하고 싫어함. 이 5번 이게 좀 제가 좀 재밌다는 생각했습니다. 에도시대 공가라면 절 스님들 이런 얘기라고 써 있더라고요. 공가 무사들이 그 받는 행벌 중에 하나인데 집안에 울타리 쳐서 낮 동안 외출을 못하도록 하는 외출 금지. 애들한테 우리가 가끔 하는 거죠. 말 안 들으면 너 오늘 외출 못해. 집에 방 안에 가득 갇혀 있어.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이거보다. 그리고 자기 몸을 고작이 싸서 졸라맨다. 윗사람 앞에서 공손하게 정저한다. 도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갈로 이게 참 와닿죠. 술을 도가 넘게 먹지 않는 거라든지 일을 도가 넘치게 해서 밤샘 한다든지 이런 거 하지 않는 거. 이런 것이 쩌쩌심이 삼가의 그 본뜻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삼가라고 안 쓰고 우리가 겸허라고 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삼가는 감사, 스로돋기 이런 것처럼 동사가 아니거든요. 삼가는 부사예요. 겸손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이런 뜻의 부사거든요. 그래서 동사로 만들려면 삼가함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삼가함이라는 말은 그게 국문법이 바뀌어서 삼감으로 써야 돼요. 그 명사로 만들려면. 그러니까 감사, 삼감, 스로돋기 이렇게 되는 거죠. 삼감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게 뭔 말이야 못 알아듣잖아요. 말로 하면은. 그리고 그게 발음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번역 과정에서 가장 쉽고 비슷한 말이 겸허라고, 그래서 그렇게 겸허로 쓰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삼감으로 써야 됩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겸허로 했습니다. 여기 본 강의에서는 편의상 삼가라고 쓰겠습니다. 삼가는 부사형이지만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즐거운 삶의 키워드 3가지 감사, 겸허, 스로돋기가 된 거예요. 겸허가 된 이유가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게 한사코 삼감이라 안 쓰고 삼가라고 써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겸허라고 하는 것은 그 번역위원회에서 결정한 거고 본부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아쉬운 따나 갈로에서 삼가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시면 좋겠고, 그래서 삼가라고 제가 여기서 강의에서는 쓰도록 하겠습니다. 삼가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뭔가 감사한 일이 생기면 참 감사하다, 신님 수고가 가분하다, 참 방송하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기 때문에 만족하게 되고, 만족한다는 것은 삼가하는 마음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감사하고 만족한 마음이 더 욕심을 내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요즘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면 예, 신님 수고로 잘 지냅니다. 덕분에 잘 지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진심이라면 인사치레가 아니고 진심이라면 덕분이라는 말 속에는 감사함이 있습니다. 덕분에 잘 지낸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것은 현실에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한다. 그래서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는다. 그것은 곧 삼가하는 거죠. 이런 감사함이 욕심, 욕망을 이렇게 삼가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유다 사모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삼가할 줄 모르는 욕망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들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며 결국에는 세상의 조화를 물랑케 하여 장래를 위태롭게 한다.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풍조가 만연함으로써 사람과 사람의 유대가 한층 약화되고 가족 간의 정리마저 위협받는 세상이다. 참으로 즐거운 삼가는 등을 진 모습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삼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삼가, 겸손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몸가짐이나 은행을 조심하고 끓이는 마음으로 양이나 횟수가 지나치지 않도록 하는 태도나 몸가짐입니다. 근데 이 길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많이 쓰이는 것을 3가지 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더 많은 종류 다양하게 쓰이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살펴본 바로는 지금 3가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1번 겸허입니다. 겸허는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태도, 겸손이랑 비슷한 말이죠.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고 남을 존중하는 태도겠죠. 그 다음에 절제입니다. 이것은 자기 절제입니다. 본능, 욕망을 자발적으로, 남이 시킨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기피하여 정도를 넘지 않도록 스스로 알맞게 조절해서 제한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 3번째는 삼가 속에 오보오보가 있다고, 오보오보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두라나일이 어느 한쪽이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조화롭고 균형 잡힌 상태나 정도입니다. 이것을 그 유교 쪽에서는 중용이라고 많이 말합니다. 중용에 상당히 가까운 그 교리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자, 설명을 해보자면 겸허는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태도입니다.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고 합니다. 교점 1화편에 보면 그 수고하십니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교주님은 누구에게라도, 거지에게라도, 어떤 사람에게라도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편견 없이 다 같이 어버이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것은 겸허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버이 마음이라고 해도 보통 사람들이 어버이라고 해도 깨물어서 아픈 손가락도 있고 좀 덜 아픈 손가락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편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부모라도 부모 마음이라도. 근데 교주님은 편애 없이 모두에게 다 그렇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본성님도 그 부분을 본받아서 윗사람 아랫사람 또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집터 내에서 경례 근무를 하는 청년일지라도 아주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셔서 모두가 다 기분 좋게 용소 숨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성님의 그 남을 세우고 낮은 마음은 아주 유명한 일화가 많이 있죠. 그 본성님 가서 인사를 이렇게 하면 고개를 들어보면 본성님이 아직도 고개를 숙이고 있고 또 들고 그렇게 서너 번 반복을 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낮은 마음으로 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본성님이 묘지 교조님의 묘소에 참배 갈 때 보면 길가에 거지들이 앉아 있고 이러면 다 인사를 하고 가셨다고 합니다. 또 유명한 얘기로는 그 졸업식이나 뭐 입학식 때 천리에서 그 학교들이 많죠. 그럴 때 본성님 자리, 뭐 진주님 자리 이게 다 지정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안 앉으시고 언제나 제일 뒤에 학교 직원, 말단 직원이 앉는 그 자리에 다 앉아 계셔서 사람들이 앉다시피 이렇게 모시고 와서 자리 지정석에 앉히고 그런 것이 늘 반복됐다고 합니다. 그것이 물론 사람들한테 귀찮게 하는 수고를 끼치기도 하고 또 시간도 많이 가지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부족을 사지 않고 그 모습에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본성님은 벚꽃잔치를 봄마다 하셨다는데 이 벚꽃잔치는 모든 사람을 다 초청했다고 합니다. 오시면 또 지나가던 거지라도 있으면 다 불러드리는데 음식은 아주 소박하게 두부구이 하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진주님도 드리고 자기도 거지도 다 같이 똑같이 먹었다, 나눠 먹었다 합니다. 그런 모습은 참 겸허한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으로 자기 절제가 있습니다. 자기 절제는 본능, 욕망을 정도가 넘지 않도록 스스로 알맞게 조절해서 제한한다. 브레이크 이런 의미가 있겠죠. 오직 근행 분야에 보면 그 성천회장님 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성초대장님은 38분을 언제나 얘기하셨다. 말을 할 때 다 하지 말고 10가지가 있으면 8가지만 하고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어도 배를 8분만 채우고 일을 할 때도 과욕을 멀리해서 8가지만 100% 하지 말고 80%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근데 우리들이 참 다 안 되지만 말도 참 안 되죠. 말의 상가가 참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말의 상가가 안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상당히 원망이나 억울함이나 분노를 하게 엉어리를 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일도 그렇습니다. 일도 교수님께서는 일한 위에 조금 더 하는 것이 조금 더 하면서 하는 것이 정성이라고 하지만 그 본인이 일을 조절 못하고 밤샘을 하고 그럴 때도 문제가 상당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건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먹을 수 있지만 숟가락을 놓고 더 가질 수 있지만 만족하고 더 말하고 싶지만 남에게 말할 기회를 주고 더 뭔가를 하고 싶지만 조절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삼가입니다. 자기 욕심을 줄여서 그 여력으로 주변을 돌보는 것이 삼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그 1화편에 마스이 기코에게 교주님께서 이집트는 좋은 거 먹고 싶다, 좋은 것 입고 싶다, 좋은 집에 살고 싶다 생각하는 사람은 지낼 수 없는 곳이야. 좋은 것 먹고 싶다, 좋은 것 입고 싶다, 좋은 집에 살고 싶다고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부자유하지 않는 집터야. 이것이 세상의 부자 집터인 거야. 재산이나 물질이 많은 부자를 천리교 사람들이 원하는 건 아니겠죠. 이런 길을 걷는 것, 용제가 된다는 것은 내면이 마음이 풍족한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이런 길을 걷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이나 물질이 많아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용제가 돼서는 안 되겠죠. 밖에서 돈을 벌어서 아주 갑부가 되든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서 부자로 살아야 되겠죠. 더 갖고 싶다, 더 하고 싶다, 더 이루고 싶다.
그 마음을 그칠 수 있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즐기면서 자유자재한 사람이 되고 주변 사람들도 편안하고 행복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감사의 크기에 비례해서 상가하는 힘이 나옵니다. 많이 감사하면 그만큼 만족하기 때문에 더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상가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상가는 만족하다 혹은 단노하다 라는 말과도 상당히 통하는 데가 있습니다. 교조님 1화편의 예를 보면 교조님은 늘 그 앉아 계신 방석 밑에다 구겨진 종이를 이렇게 펴서 그렇게 앉아 계셨죠. 그래서 친필을 뺏겨 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주기도 하고 또 물건을 소중히 아껴 써라 이런 일화는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본성님 일화에도 물건을 소중히 하는 그런 일화는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교조님께서 옥중에 계실 때 아침이 밝았는데도 램프 불이 켜 있을 때 훅 불어서 껐죠. 그래서 경관이 뭐라고 하니까 아침이 밝아졌는데 이렇게 켜놓으면 너무 죄송하다. 낭비하는 거니까. 필요 없는 불이 켜져 있는 거니까 참 죄송하다. 죄송스럽다. 신님께서 이렇게 밝은 날을 수호해 주시는데도 우리는 낭비를 하다니. 그래서 불을 끄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가하는 마음입니다. 어버이 신님의 혜택을 얼마나 깊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물이나 기름이나 전기나 그런 것들을 낭비하지 않고 만물을 아껴 쓰고 고맙게 쓰면서 상가하게 됩니다. 또 1화편에 보면 이브리 요시에게 풋잎사기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마라 이런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카타 기사부로에게 물건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살렸어야 된다. 모든 것은 신님이 주신 거야. 이런 말씀 잘 아시죠? 교조님의 밥공기는 또 깨어져서 그 다른 조각으로 이어붙인 거 있다고 했죠. 접시도 그렇고. 그런 것을 보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낭비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일화편도 나옵니다. 그리고 교조님께서는 항상 소박한 밥상에 그리고 소식을 하셨다고 나옵니다. 단식도 여러 번 하셨고 본성님도 교조님을 본받아서 아주 소박한 밥상을 해서 식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디 순교가거나 해서 아주 진수성찬을 받으면 교조님 생각에 그걸 눈물을 흘리시고 그 음식을 드시지 못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상가 그 절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회적인 얘기를 하나 여담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소식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암 발생인자를 가진 그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눴는데 A쥐는 먹이를 80% 먹이고 B쥐는 먹이를 50%만 먹였습니다. 그게 드린 자료에 있죠. 80%를 먹인 쥐는 26마리 중에 7마리가 암에 걸리고 50%를 먹이면 한 마리도 암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적게 먹으면 암 발생률을 낮춘다, 없앤다. 그래서 특정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단식이 필요하다. 아주 적게 먹거나 단식을 하면 효과 볼 수가 있다. 이런 실험이고 수명 오래 살고 싶으면 여기 또 나오죠. 소식과 수명의 연구. 먹이를 100% 먹인 쥐는 74주 살았고 먹이를 80% 먹인 쥐는 122주 살았고 먹이를 50% 먹인 쥐는 2배 이상 수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내려주는 밥그릇 수는 정해져 있다.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옛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오래 살고 싶으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밥을 반 공기만 배에 50%만 채워 드십시오. 그럼 좀 배고프겠죠. 그렇다면 80%를 드십시오. 38%. 세 번째 오보오보 둘 하나에 됩니다. 이것은 또 유교 쪽에서 말하는 그 중용에 가까운 얘기인데 어느 한쪽이 치우치거나 모자라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한 조화롭고 균형 잡힌 태도나 정도인 그런 정도를 나타냅니다. 물, 불의 균형, 조화, 월떡수기 일떡화기리의 균형, 남녀와 부부의 균형과 조화, 결합지탱 수호의 균형, 십전수호에 대해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수호들의 서로 조화와 균형도 있죠. 그 좌우, 앞뒤, 종적인 관계, 부모, 자식, 상급, 산하, 그리고 뭐 상사와 부하 직원, 그리고 횡적인 관계의 균형, 부부, 형제의 균형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그 수도원 중에서
베네딕토 수도원이 있습니다. 베네딕토 수도원이 있고 예수의 수도원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수도원이 있지만 베네딕토 수도원은 아주 유명한 수도원인데 거기 베네딕토라는 성인이 만든 수도원인데 그분이 규칙서를 만들었어요. 거기 보면 세 가지를 균형을 이뤄서 균형 잡힌 생활을 하도록 강력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간 전례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 전례는 미사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는 것, 시간을 얘기하고 노동은 일이죠. 수도원은 여러 가지 각각 하는 일들이 다릅니다. 수도원마다 어떤 수도원은 농사를 지어서 공급하기도 하고 어떤 수도원은 그 미사에 쓰이는 성물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수도원은 병원을 운영하기도 하고 어떤 수도원은 고아원이나 이런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입니다. 우리로 치면 히노키싱이나 전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독서가 있습니다. 거룩한 독서라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성인들의 말씀을 읽는다는 얘기겠죠. 거룩한 독서는 경전 공부라든지 묵상 같은 걸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근행 그리고 히노키싱에는 전도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교리 공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균형을 이루도록 우리도 이걸 보면서 우리도 이 부분이 참 교리 공부 쪽이 참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민디에서는 그 6,000년에 지혜를 주시고 끝부분에 3,999년에 문자를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덕택으로 신님이 애쓰신 덕택으로 만들어진 인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문자를 가르쳤을까요? 왜 지혜를 주고 문자를 가르쳤을까요? 그것은 문자를 통해서 시공간을 넘어서 옛날에 있었던 성인이나 지금에 있는 그 선배 스님이나 그런 가르침을 깊게 익히고 또 넓히고 깨달으라 이런 의미가 있겠죠. 문자를 통해서 공부하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천리교는 실천 종교라고 하죠. 그렇지만 어느 종교인도 신체를 강조하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들어가 보면. 근데 실천 안 하고 해이하게 안일하게 사니까 실천 종교다고 외치면서 그 실천 종교 운동을 하는 그런 나중에 후세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자주 얘기하듯이 실천만 열심히 하면 눈과 머리가 없이 손발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모릅니다. 잘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교리만 또 공부하면 눈과 머리는 있는데 손발이 없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두 개가 서로 그러니까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죠. 어부오보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히노키싱도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니까 다 그런 분들인데 공부도 하러 오셨으니까 아주 상가를 잘 하시는 훌륭하신 용제분들인 것 같습니다. 교주님께서 만약에 공부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친필을 남길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근데 친필을 보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인간은 잘 읽기 때문에 붓것으로 남긴다고 했죠. 그리고 또 방대한 지도 말씀도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쓸 필요도 없고 다 그냥 구전으로 정하면 되니까. 근데 구전으로 정하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입으로 전하는 것은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지도 말씀도 남겼죠. 교조목원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수입니다. 공부하면서 또 바르게 실천해야지 공부하지 않으면서 하면 제멋대로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인간 생각으로 하기 십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교리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겠죠. 그래서 실천하는 것하고 교리 공부가 같이 갈 때 실천도 깊이가 있어지고 교리 공부도 깊이가 있어져서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리 공부를 하고 실천하면 그만큼 깨달음이 더 깊어지고 또 실천하고 교리 공부를 하면 아하 이게 그거였구나 이렇게 다시 또 깨닫게 됩니다. 점점 더 깊이 넓게 깨닫게 되죠.
그러면 이제 상가하지 못해서 생긴 결과들을 어떤 결과들이 생길까 보겠습니다. 요즘 많이 나는 테러, 전쟁 이런 거 어떻습니까? 이런 거 상가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 같죠. 그리고 환경 파괴나 뭐 지구 온난화, 에너지 위기, 뭐 지진? 지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가하면 지진이 안 일어날까요? 예. 그거는 일어납니다. 그렇습니까? 일어납니까? 지진은 신님의 노여움이라 했는데 상가 못해서 일어나는 거겠죠. 우리가 상가하면 신님이 노여할 일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카드 빚이 많아서 파산하는 경우 이건 정말 상가를 못해서 그런 거죠. 바로 알겠죠. 그리고 뭐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장기 이식 이런 부분도 상당히 상가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요즘 뭐 불륜도 많이 있죠. 뭐 40대 50대에 뭐 애인 없으면 뭐 바보라는 그런 사회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정말 상가가 부족한 경우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생산하고 많이 쓰고 많이 버리고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오죠. 그런 것도 다 상가가 부족한 해서 생기는 결과들입니다.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게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겁니다. 나는 옳다. 너는 틀리다. 가정에나 어떤 모임에서나 나라 안이나 교회 안이나 국가 간이나 처음에는 사소한 의견들이 그리고 사소한 말다툼이 점점점 진행돼서 큰 싸움으로 전쟁으로 터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때 어느 한쪽이 아 그래 네가 옳은 것 같다. 맞아. 그것도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자기 주장을 이렇게 거두어들이면 분쟁이 사라지고 평화롭게 다스려질 수 있는 타협할 수 있는 길이 나오죠. 대화가 되니까. 이렇게 거두어들이는 태도가 상가입니다. 상가야말로 모든 분쟁, 싸움, 테러, 전쟁을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한 가정이 화목하게 다스려지는 것도 아내나 남편이 말로도 행동으로도 상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모임이나 국가가 다스려지는 것도 세계가 다스려지는 것도 서로 존중하면서 배려하고 자기를 낮추는 상가가 있음으로써 가능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소주 판매량도 1위입니다. 인구 대비 성형수술도 1위입니다. 노인 빈곤율도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교통사고도 1위고 청소년 흡연율도 1위고 여성 1인당 담배 흡연하는 양도 1위고 남자는 2위입니다. 쓰레기 배출량도 1위고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줄줄이 1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1등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안 좋은 것까지 전부 다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상가를 하느냐?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은 1%의 재산이 국민 전체 1%의 재산이 90%의 재산보다 더 많습니다. 이렇게 부익부가 이렇게 빈부격차가 아주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살인 사건도 제일 많이 일어나고 이런 나라가 그리고 교도소에 사람들이 재소자가 제일 많은 나라도 미국이고 미국도 좀 상가가 심각하죠. 그래서 문제가 많습니다. 이 상가만 하면 미국도 참 좋아질 텐데 그런데 상가하는 마음 없이 단지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을까? 철기 용제들 저도 그렇고 이 부분이 참 저는 상가 공부하면서 걸렸습니다. 내가 그냥 열심히 아주 열심히 하는 것이 이게 신님 뜻에 맞는 건가? 단지 열심히만 하는 게 신님 뜻에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와 보더라도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아주 훌륭하죠. 그렇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전도를 하는 사람이 3일은 아주 죽을 똥 살똥 전도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3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찌요? 집에 오면 3일 뒤는 몸살이 나죠. 어떤 사람은 하루만 해도 몸살이 납니다. 그러면 또 3일은 집에서 아파서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하루 2시간씩 하고 교리 공부를 또 1시간씩 하고 그렇게 3일 동안 아니면 6일 동안 일주일 동안 계속 꾸준히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 꾸준히 하는 것을 더 좋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고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전도 나가면 너무 신나면 하루 종일 해버립니다.
도보도 적당히 하면 좋은데 쇠가 빠져가지고 다음날 몸살 나고 발에 물집 나서 못 걷고 뭐 이런 일도 많죠. 그렇게 되면 자기를 해치게 됩니다. 자기 건강을 해치는 거죠. 그리고 또 남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 남들에게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 히노키싱 안 해? 나는 열심히 전도하는데 왜 상급은 전도를 안 할까? 이런 식으로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기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너무 바쁘잖아요. 남을 돌아볼 여력이 없습니다. 남이 죽든 말든 뭐 상관없습니다.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되니까.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주변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상가가 필요한 거죠. 상가란 자기 자신의 본능이나 하고 싶은 것도 계속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욕망을 좀 줄이면서 주변 사람과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마음이 상가입니다. 자기를 절제하고 상대를 세우는 가운데 함께 공존하는, 함께 생활하는, 함께 행복을 누리는 마음이 나옵니다. 그렇게 말하면 상가는 절제와 겸손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스스로를 낮추고 남을 세우고 받듭니다. 이것이 상가입니다. 그렇다고 비굴하게 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신님이 만드신 신님의 자녀거든요. 대물차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귀하고 소중한 존재, 존중해야 될 존재죠. 내가 소중하듯이 남들도 다 소중한 거죠. 그런데 나는 소중하고 저 사람은 거지니까 함부로 대하면 그건 상가가 아니죠. 거지도 신님의 자녀다. 신님이 만드신 존재다. 빌려주신 존재다. 대물차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지도 소중한 거죠. 그런 태도가 상가한 태도입니다. 상가는 어깨를 가볍게 하고 생활을 여유있게 하고 삶을 자유롭게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지금 형편이 30평 아파트를 살 수 있는 형편이 됐어요. 그런데 25평을 삽니다. 상가를 좀 했습니다. 상가를 해서. 그러면 5평만큼 여유가 남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남을 도울 수도 있고 덕을 살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주변에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면이 내가 보니까 동생은 아니면 뭐 친구는 35평 살더라 싶어서 내가 35평을 조금만 무리하자. 그래서 체면 때문에 또 욕심 때문에 좀 가시하고 싶어서 그런 걸 샀습니다. 그럼 5평만큼 빚이 집니다. 근데 그게 5평이 5평이지만 그 속에 들어가는 걸 생각해 보면 5평이 아니게 되는 거죠. 30평에 들어갈 25평에 들어가는 가구랑 35평에 35평에 들어가는 가구랑 아주 다릅니다. 그죠? 좀 더 비싼 거, 좀 더 큰 거 이런 걸 해야 되죠. 그럼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면에서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차도 그러면 내가 25평에 어울리는 차는 뭐 예를 들면 마티즈라고 생각하면 35평은 소나타 정도는 돼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면 마누라도 바꾸고 싶으십니다. 좀 더 예쁘고 좀 더 젊은 마누라로 바꾸고 싶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뭐 지나가는 좀 더 젊고 예쁜 여자가 눈에 또 들어오겠죠. 그러면 또 마음이 그리로 가고 그래서 또 뭐 쉽게 또 그리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륜도 또 쉽게 저지르기도 합니다. 재미를 봐야 되니까. 또 어디 근사한 데 갈 때는 또 예쁘고 젊은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렇게 점점점 더 욕심이 나고 체면을 차리고 과시를 하게 되면 점점 더 빚이 지고 이제 몸이 무거워지죠. 빚이 많으면 몸도 마음도 무겁습니다. 짓눌립니다. 늘 쫓기죠. 그래서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뭐 빚 갚는다고 쇠가 빠지는 거니까.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집 뭐 살 필요 있나 보면 적당히 살고 뭐 차나 좋은 거 사고 옷 잘 입고 다니고 명품 들고 다니고 이렇게 살죠.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좀 자유로울까요? 마음이 여유 있을까요? 편안할까요? 그 주변을 돌아볼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더 팍팍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기 먹을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면 남의 도울 여력이 전혀 안 나옵니다. 몸만 무겁고 마음의 여유가 없고 삶이 부자유스러워지고 짓눌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건강도 잃고 좋은 관계도 끊어집니다. 남을 돌아볼 여력이 없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죠. 어느 교회 사모님이 대제전 날 이제 대제니까
상급교회장님 순교도 오시고 하니까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내제니까 주변의 사람도 근유해서 참배하러 와주세요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근데 다음날 더 됐는데 새로운 사람이 열 몇 명이나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전화 받은 사람, 사모님이 전화한 사람은 또 몇 명이 안 왔어요. 사모님이 기분이 나빠요. 아, 내가 전화까지 했는데 이 인간들이 안 오고 말이야. 이제 기분이 좀 나빠졌어요. 근데 이제 그 상급회장이 와서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열 몇 명이나 있어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근데 이 사모님은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이 사모님이 상가했더라면 어떨까요? 기분이 좋죠. 그 상급회장님처럼 기분이 좋겠죠. 그 안 온 사람보다는 온 사람에 대한 감사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럼 상가가 되는 거죠. 상가가 마음이 되는 거죠. 아, 저 새로운 사람들이 왔다. 그것도 열 몇 명이나 너무 감사하다. 안 온 사람이야 또 사정이 있겠지. 뭐 그 사람들은 또 안 온 사람들은 또 전화번호도 있고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다음에도 올 수 있지만 새로운 사람들 너무 소중하잖아요. 근데 이 사모님은 상가를 못한 거죠.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 오면 사모님이 아니면 자기 교회에서도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잘 돼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 사모님처럼 새로운 한 신자 쪽, 감사 쪽으로 마음을 맞추면 상가가 저절로 돼서 얼굴도 없는 얼굴이 되고 더 기뻐지는데 이 감사 쪽에 새로운 사람 쪽은 관심이 안 가고 안 온 사람들 쪽에 나쁜 쪽으로 집중하게 되면 화가 납니다.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사모님 기분이 안 좋으면 교회사가 싸하죠. 그러니까 온 사람들도 교회가 왜 이렇게 냉랭하지? 교회 일이 싸해서 안 오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특히 처음 온 사람들은 더 예민하게 그런 걸 느끼죠. 갑자기 저희 그 조카 수정이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제 다른 종교도 막 가봤는데 천리교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좋은데 이렇게 하니까 천리교 오면 사람들이 다 친절하대요. 다 자기를 밝게 자기를 맞아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서로 대체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아, 네가 저 사내구나, 네가 수정이구나,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반겨준대요. 그게 자기가 참 좋았다고, 밝게 환영해 주는 것이 참 좋았다고. 근데 상가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 있으면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상가하는 마음이 없으면 왜 누구는 안 왔지, 왜 누구는 안 왔지 이렇게 탁 눈을 한번 싹 보고 체크가 되겠죠. 한편 8가지 티끌은 상가를 모르는 데서 생겨난다고 합니다. 8가지 티끌은 즐겁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방해하는 마음가짐이죠. 즐거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가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가하면 탐내는 마음이 날까요? 감사하면 그러면 탐내는 마음이 나올까요? 감사하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감사를 하면 자기 것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욕심이 안 나죠. 그럼 탐이 안 나는 거죠. 감사하면 남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인색한 마음이 없어질까요? 없어지겠죠. 감사하다는 것은 만족하고 충분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것을 나눠줄 수는 있지만 남의 것을 자기 것을 다 이렇게 쥐고 싶은 마음은 안 드는 거죠. 그래서 8가지 티끌을 억제하거나 틀어내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쌓지 않도록 하는 것은 상가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원망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원망, 분노. 내가 상급자 아니면 좀 윗사람인데 저 사람에게 말을 상가 못해서 함부로 말했습니다. 그럼 상대가 낮은 사람이면 나보다 아래 사람이면 원망의 마음이 있겠죠. 아니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저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어? 자기 딸이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라든지 나를 무시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분노를 할 수 있습니다. 원망을 쌓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말을 상가하지 못하면 또 행동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상가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8가지 티끌을 억제할 수 있거나 들거나 주변 사람에게 쌓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거이신님으로부터 마음의 자유를 허락받았습니다. 그 마음의 자유를 잘못 쓰면 티끌이 일게 되고 또 신상사정이 오게 됩니다. 상가는 8가지 티끌을 일어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이런 신상이나 사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상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가 금지시키는 강제로 금지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절제하는 힘입니다. 누가 본다고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안 본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님과 자기 자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이 보는 데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실로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면 자동적으로 삼가가 나옵니다. 감사하다고 말을 하지만 그 행동을 보면 삼가하지 않으면 감사한 게 아닌 거죠. 가짜로 입으로만 감사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남이 보지 않아도 신님과 자신이 보니까 진실로 감사하다고 느낀다면 나오는 행동은 삼가하는 태도입니다.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자기 절제를 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먹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만 감사하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반성합니다. 상가의 마음은 이길 신앙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참 소홀히 취급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길 신앙은 즐거운 삶이라고 하면서 밝고 신나고 이런 부분을 용서 숨치는 부분을 강조하지만 그 반대에 상가하는 태도가 없으면 이것들이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감사하고 신나하고 그것만 있다면 상가하는 마음이 없다면 뭐가 될까요? 제 멋대로의 즐거움이 되겠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그게 밝고 즐거운 삶이라면 제 멋대로의 즐거움이 됩니다. 신님이 받아주지 않는 자기 자신만의 인간적인 그리고 찰나적인 즐거움이 됩니다. 근데 신님이 받아주시는 즐거움에는 모두가 다 즐거운 거죠. 그러려면 모두가 다 즐거움이라면 내가 조금 상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부간에 서로 같이 즐거우라면 가정이 행복하려면 내가 상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각자 아빠는 아빠 멋대로 엄마는 엄마 멋대로 애들은 애들 멋대로 하면 그게 가정이 화목하고 즐거워지겠습니까? 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가가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즐거운 삶이 있으면 오른쪽에는 밝고 신나는 용서 숨치는 삶이 있고 반대쪽에는 상가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의 즐거운 삶은 제대로 된 즐거운 삶이 아니고 자꾸만 어긋나게 됩니다.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지도 말씀에서는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길을 닦을 수 없다. 분간하라. 집신 신고 차츰 날라. 무거운 덕이 쌓음으로써 네가 듣는다. 큰 길에서 다친다. 좁은 길에서 다치지 않는다. 큰 길에서 다친다. 좁은 길에서 다치지 않는다는 것은 위태롭다 하는 상가하는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아무런 조심 없이 걸으면 어떻게 다칠지 모른다. 어떻게 깨지고 다치고 신상사정을 받겠죠. 몸에 장애가 있으면 어떻게든 무엇이든 하고 당장의 마음을 우리가 가다듬죠. 상가하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무엇이 뜻이 어긋났을까? 어떤 마음을 바꿔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 가다듬죠. 상가하게 되죠. 그래서 만사 가다듬기 때문에 되어온다고 합니다. 상가하는 것이 리야, 상가하는 것이 길이야, 상가하는 것이 세계 제일의 리, 상가하는 것이 한길이니 이런 아주 유명한 지도 말씀도 있고 상가하는 마음이 어뜸이다. 선명하다는 것은 상가하는 마음 이런 지도 말씀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본 것 같은데 상가하는 마음이 어뜸이다. 앞날이 갈 길이 이 길이 교조모보니 선명하게 보이려고 하면 상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누군들 선명하게 자기 앞날을 보고 싶겠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선명하게 알고 싶겠죠. 그렇다면 상가하는 마음이 어뜸이랍니다. 상가는 도덕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감이 아니고 우리가 삶을 부여받아서 살고 있는 즐거움, 기쁨 그리고 물불바람으로 살게 해주신 어버이신님의 수호를 알고 그 감사를 느낄 때 감사를 얼마나 느끼냐 그 깊이 그 강도에 따라서 그 삼가의 깊이와 강도가 결정됩니다. 자발적인 태도입니다. 그렇게 만물을 어버이신님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상가하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납니다. 그렇게 주어진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고 살려 쓰게 됩니다. 주변에 대한 관심과 배려, 나눔과 배품을 할 수 있게 되고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돕게 됩니다. 상가는 모든 일 속에 모든 일을 신님이 섭리하고 있다. 사실을 믿고 그걸 받아들이는 만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님의 자녀이고 또 그 사람 속에 신님의 섭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게 되고 상가하는 마음이 저절로 스며나오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만큼 상가가 나오고 주변에 나타나는 모습이 신님의 수호다, 섭리다 이것을 알게 되면 상가가 저절로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님의 대물이고 신님의 자녀임을 알면
또 그 사람 속에 스며 있는 신님의 뜻을 알면 신님의 존재를 느끼면 존중하는 마음이 나오고 삼가가 저절로 나옵니다. 거지라고 함부로 대하면 상가가 없는 거죠. 함부로 대할 수 있지만 어버이 신님의 자녀라고 그 사람도 신님이 낸 사람이고 신님의 대물이라고 차물이라고 알게 되면 존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가가 되는 것이죠. 상가를 기본 태도로 해서 둘 하나의 리가 성립합니다. 상가지 못하면 부부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십전소회에서 오부오부가 되지 않으면 그 십전소회 리를 충분히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월덕수계리 일등하기의 리가 서로서로 반반 오부오부가 되었을 때 그 완전한 소를 받듯이 둘 하나가 성립됩니다. 상가를 거쳐서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려는데 지 마음대로 하고 자기 좋은 대로만 하고 상가가 없으면 한마음 한뜻을 이룰 수가 없겠죠. 그리고 감사에서 상가를 징검다리로 해서 서로 돕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상가할 수 있고 상가해야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쓰고 나면 남 도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즐거운 삶이 열리지 않죠. 그러니까 감사, 징검다리로 상가가 있고 그 다음에 서로 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즐거운 삶이 열립니다. 즐거운 삶은 감사에서 출발하고 감사하는 양만큼 상가할 수 있고 상가해야 서로 돕기가 되고 즐거운 삶이 열립니다. 결국 상가는 즐거운 삶에서 아주 중요한 중심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공부한 것은 이 정도입니다. 그 세 가지 면 말고 여러 가지 면이 있겠지만 일단 저는 크게 제가 느껴지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겠죠? 네. 없으시면은 그 강의 준비하신 그 소감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할까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 도와주신 우리 주선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유일하게 자료가 그게 미치노 도모에 나왔었는데 그것을 번역해서 저한테 찾아서 번역해서 줬습니다. 참 고마운 짝지입니다. 그래서 알 수 있었고 제 생각에는 그 상가가 상당히 내면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남이 봐서는 잘 모르는 물론 길게 유심히 보면 알 수 있지만 남이 얼핏 보서는 알 수 없는 저게 상가는 태도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근데 자기 자신과 신님은 잘 알겠죠. 그리고 길게 봐서 나타나는 것들이 다 그 상가하는가 안 하는가인데 그렇지만 종교인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가를 못하면 종교인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하는 사회 사람들은 아주 많습니다. 근데 상가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종교인에게 이거는 아주 필수적으로 그 중요한 항목, 덕목인 것 같습니다. 상가를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죠. 지금 설명 듣고 보니까 참 상가가 중요하다. 저 자신부터 좀 더 상가해야 되겠다. 특히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참 상가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얘기할 때도 뭐 스마트폰으로 뭐 이렇게 누가 얘기하고 있는데도 막 이렇게 하고 친구들을 만날 때도 막 계속 뭐 톡을 주고받고 가족끼리 얘기할 때도 계속 폰을 보고 있고 이런 거는 상가를 못하는 태도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좀 더 생각해서 상가를 해야 되겠다. 상가하면서 좀 더 신님 뜻에 가까이 가도록 신님 뜻을 헤아리는 그런 공부라든지 기원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렇게 균형을 맞춰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교인이 상가를 하지 못하면 고요히 신님을 만나는 시간이 참 줄어들고 그렇다면 종교인답지가 않다고 종교인다운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런 부분 생각해 보시고 자기 삶에서 상가가 얼마나 있는가 얼마나 상가가 부족한가 그런 생각하셔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그런 온갖 부분의 상가를 명심해서
좀 더 훌륭한 종교인, 그래서 이 훌륭한 이 길을 제대로 펼쳐가는 훌륭한 용세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